전륜성왕 사자후경. 부제는 인류의 타락과 향상의 역사입니다. 빨래어로는 짝까왔다 시하 나다 숫다입니다. 이 짝까라는 것은 바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왔다라는 것은 왔다띠에서 나왔습니다. 왔다띠라는 것은 돌리다. 그래서 여기는 바퀴가 바로 전륜할 때 윤이고, 이 돌리다에서 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짝카와띠가 전륜성왕이란 뜻이 됐고, 시하나다, 시하라는 것은 사자라고 했습니다. 라이언. 나다는 소리인데, 특히 소리 중에서도 큰 소리, loud sound입니다. 그래서 사자후가 됐습니다. 숫다는 경이란 뜻입니다. 인류의 타락, 여기서 이 타락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수명 감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수명이 감소하고, 향상이라는 것은 수명의 증가를 말합니다. 이 수명의 감소는 아쿠살라, 해로운 업을 지게 되면 타락하고 수명이 감소하고, 그리고 유익한 업을 지게 되면 향상하고 수명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바로 말하는 경이 본경입니다. 이 본경은 디가니까야 3권입니다. 26번 경이고, 페이지는 119쪽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경은 붓다께서 마가다에 있는 마둘라라는 곳에서 설하셨습니다. 마가다는 빨래어로도 똑같이 마가다, 마둘라는 장단음의 차이만 있습니다. 마둘라, 마하고 라를 길게 발음하면 마둘라가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이 경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맨 앞에서 붓다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0쪽에 비구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한문으로는 자등명인데, 이 후기 불교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섬을 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쪽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 띠빠를 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회의 바다에서 섬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귀처로 삼고, 귀처는 쌀아납니다. 자귀의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붓다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빨리어로는 아따디빠, 이 아따라는 것은 원래는 자란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자신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영어로 oneself, 자기 자신. 실제로는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 할 때 이 자신은 사념처의 신수신법을 말합니다. 이 신수신법은
오온을 법의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바, 이 디바가 섬으로 쓰였습니다. 위아라타, 이렇게 타를 쓰게 되면 이게 2인칭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머물러라, 자기를 섬으로 삼아 머물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따사라나, 자신을 사라나, 이 사라나라는 것은 귀처란 뜻입니다. 무땅 사라낭 가차미 에서 나오는 그 사라나입니다. 아난냐, 안냐라는 것은 다른이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안이 있으니까 이때 안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사라나는 귀처니까 다른 귀처를 귀처로 삼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섬으로 삼고, 법 등명인데 여기도 섬입니다. 법을 귀처로 삼아 법귀의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땀마, 이 땀마라는 것은 법인데 이 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파리야띠. 두 번째는 이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빠띠, 빠띠. 세 번째는 그 수행에서 통달하는 겁니다. 빠띠웨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한 법을 섬으로 삼고 그러한 법을 귀처로 삼아라. 땀마 디빠가 섬이고 땀마 사라나, 이 사라나가 바로 귀처입니다. 아난냐, 여기도 똑같이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안냐라는 것은 다른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라나, 귀처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등명, 자귀의, 법등명, 법귀가 말하는 바가 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사념처를 말합니다. 바로 밑에 문단에 나옵니다. 이 사념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 수, 심법, 자신의 몸과 신, 수, 느낌과 그 다음에 심, 마음과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법, 마음의 대상,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섬으로 삼고 그것을 귀처로 삼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지 않고 보통은 남을 섬으로 삼고 그리고 남을 귀처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붓다가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와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도 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도 몸이고 안입이설신도 몸이죠. 그 중에서 어떤 현상, 예를 들어서 몸에서 몸 할 때 이때 몸은 호흡이 되겠죠. 호흡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몸이라는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호흡을,
느낌이라는 보통 세 가지에서 어느 하나를 느낌을, 마음도 여러 가지, 보통 16가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떠한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 장애도 법이고, 그리고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도 법이죠. 그리고 사념저도 법입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것을 공부할 때는 그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서 이 관찰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다라는 것은 여기 비카웨 비구들이요, 호격입니다. 비구는 이게 주어입니다. 까예 척격으로 쓰였는데 몸에서, 까야 누파스, 이것은 까야하고 몸입니다. 그 다음에 아누파시, 아누는 따라서 along, 파시, 이 파시는 보는 거예요. 관찰입니다. 그래서 거듭 관찰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관찰하며 머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 아니면 수행한다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영어 논문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 quietly observing, 무슨 뜻일까요? 고요하게, observing은 관찰하기. 이 고요하게 관찰하기, 그 1단계가 뭐냐면, 고요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사띠, 그 다음에 삼빠자나예요, 관찰하기가. 그 다음에 이거보다 약간 깊은 단계는 사마타, 고요하게, 그 다음에 위파사나, 관찰하기. 이거보다 더 깊은 단계는 뭘까요? 사마디, 사마디와 짝이 되는 것은 빠냐,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단계가 사띠예요. 삼빠자나, 고요하게 관찰하기. 그 두 번째 단계가 지관, 그쳐 관찰하기. 이게 바로 조용하게 관찰하기, 고요하게. 그 다음에 사마디, 이것은 마음을 안정시켜서 정, 그 다음에 해, 통찰하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말을 세 가지 레벨, 수준에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잘 안 쓰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수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마타 하느냐 위파사나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에는 사마타란 말과 위파사나란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띠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삼빠자나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빤냐가 나와요. 해해탈 할 때. 그 다음에 시메탈은 빤냐와 쌍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뭐냐면 사띠 삼빠자나에, 사띠예요. 그럼 사띠는 뭘로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요 빤냐로. 사띠를 하는 순간 중간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를 거치면서 빤냐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사마타 하느냐 위파사나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마타란 말과 위파사나란 말은 경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대념척경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법입니다. 지관법. 이 지관은 실제로 우리가 명상을 해나갈 때 그 어떤 법들이 고요하게 관찰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뒤에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은 시메탈로 해탈이라는 것은 열반을 얘기합니다. 이 해는 해해탈로, 우리가 아란이 되게 되면 시메탈과 해해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관, 정해가 같이 닦아지기 때문입니다. 쌍으로. 외다나수, 여기 외다나, 이것은 외다나고 느낌, 그 다음에 수를 쓰게 되면 척격입니다. 느낌에서 외다나 느낌을 아누파시 관찰하며, 찌떼 척격입니다. 마음에서 찌따누파시 마음을 관찰하며, 땀매수 이것도 척격입니다. 법에서 땀마누파시 법을 관찰하며, 위하라띠 띠를 쓴 거 보니까 3인칭 단수형입니다. 관찰하면서 머문다. 누가? 여기 비구 한 사람이. 근데 여기 비구라는 것은 여기 비구인데 남자 수행승만 비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붓다의 법을 알고 보는 그런 수행자를 다 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구는 그냥 수행자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진. 네, 탐진, 치는 없네요. 치는 어디 있을까요? 탐진이 있으면 항상 그것의 배경이 치예요. 자아가 있다는, 그리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동요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자아 쪽으로 잡아당기고, 싫어하는 것은 자아에서 밀어내요. 이게 동요인데 그 동요가 그친다는 거예요.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여기 보게 되면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사띠 삼빠자누인데, 아따삐가 근면하게, 여기 삼빠자노, 이건 삼빠자나예요. 사띠마, 여기 사띠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써요? 사띠 삼빠자나 이렇게 쓰죠. 그렇잖아요. 념, 정지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정지를 앞에 썼어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림 그려드렸죠. 사마타를 먼저 해도 좋고 위파사나를 먼저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사마디를 먼저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빠냐를 먼저 해도 좋아요. 그리고 사띠를 먼저 해도 좋고 삼빠자나를 먼저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념체에서는 삼빠자나 그 위파사나 계통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삼선정의 키워드를 보세요. 삐띠아짜 위라가 우백하코 짜 위아라또 사또 짜 삼빠자노, 거기는 사띠가 먼저 나오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정을 닦을 때는 사마타 쪽에 있는 그 사띠가 먼저 나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선정 쪽에서는 사띠가 먼저 나오고 사띠 삼빠자나, 사념체에서는 위파사나 계통의 삼빠자나 사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위네야. 이 위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버리면서란 뜻이에요. 이게 버리면서. 로게. 세상에 대한 척격이에요. 로가가 세상이니까. 아비짜. 이 아비짜가 욕심입니다. 탐욕. 도마나사는 이것이 싫어하는 마음, 슬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탐진. 탐진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안정돼요. 고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명상하는 거 고요하게 마음 챙기고 아니면 고요하게 관찰하게. 이게 바로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념처 할 때 사티파타나 염처와 자나 선정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수신법, 이게 사념치인데 까야, 웨다나, 그 다음에 찌따, 담마. 어느 것이든지 간에 어떤 법이 떠오르면 거기에 사띠, 염, 삼빠잔냐 정지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사마디, 빠냐 정해.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우페카가 이게 평온인데 평정, 균형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어떤 거 먼저 해도 괜찮아요. 아까 사념체에서는 사띠보다는 요게 먼저 나와요. 쌈빠자나 요거 정지념이. 근데 선정에서는 사띠 쌈빠자나 사띠가 먼저 나오고 쌈빠자냐 아니면 쌈빠자나가 나중에 나온다. 순서는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요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그러면 니빠나, 이 니빠나는 해탈인데 우리 해탈 일반할 때 그래서 이 사마디 이걸로 해탈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심 해탈, 제또 위무띠, 빤냐를 해탈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요? 해해탈이라고 그래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동시에 닿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고 다른 것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념처를 뭘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자등명. 이 등이 섬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귀의, 귀의처로. 그 다음에 법등명. 법을 섬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법을 귀의처로 여겨라. 이게 이 그림입니다. 한 장에. 그런데 이 사념처하고 그 다음에 선정하고는 어떤 분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염처와 선정을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까야 누파사나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그 염할 때 특히 호흡을 생각해 보세요. 호흡. 이 호흡은 선정의 초선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실제로 사선까지 다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과 연결이 되죠. 선정에는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선정에 느낌이 없는 선정은 없습니다. 초선에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희락, 희열과 행복. 이선에는 똑같습니다. 희락. 삼선에는 희는 없고 락만 있습니다. 행복과. 사선에는 평정이 이게 느낌이에요. 우백화. 그래서 이 선정에는 하나 이상의 느낌이 반드시 거기 있는데 이 느낌들이 다 뭐냐면 이게 바로 수카예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부탁해서 비구의 행복 이게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비구의 행복은 선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정이 바로 수행자의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이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음을 보게 되면 대념처경에 고귀한 마음, 이 고귀한 마음이 뭔가요? 선정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삼매에 든 마음, 이게 바로 선정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신수심할 때 심과 선정은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신수심 법할 때 이 법이 뭐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5가지 장애 5개를 없애는 것이 대념처경의 맨 앞에 나와요. 근데 이 5가지 장애를 없애야 사념처도 되고 그 다음에 선정도 돼요. 그래서 념처와 선정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5개를 없애면 뭐가 됩니까? 사념처, 선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칠각지예요. 물론 칠각지 일어나기 전에 사념처하고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그럼 칠각지 다음에 보게 되면 사성제하고 팔정도가 나와요. 사성저 속에 팔정도가 들어가 있고 팔정도 속에 또 사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진멸도 할 때 도가 팔정도니까. 팔정도의 맨 앞에 정견이 사성제라는 거죠. 이와 같이 법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상보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쌈마 디테할 때 쌈마 견해할 때 그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르다는 말은 2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바르다는 뜻과 두 번째는 다른 것과 함께한다. 이게 바로 발언의 2가지 뜻이에요. 그러면 이 팔정도의 맨 끝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념 다음에 정정이 있죠. 이 정정이 바로 선정이에요. 그래서 신수심법, 이 사념처하고 그 다음에 선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이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입니다. 122쪽을 보게 되면 전륜성왕 탈하네미가 나옵니다. 빨리어로는 탈하네미, 이것이 바로 전륜성왕의 이름이고, 짜카와띠, 아까 짜카가 바퀴, 와띠가 돌린다 해서 전륜성왕입니다. 라자, 이 라자가 바로 왕이란 뜻입니다. 비구들이 옛날에 탈라네미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전륜성왕으로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고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였으며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7가지 보배를 뭐라고 그래? 빨리어로는 사타 라타나니. 이 사타 라타나니는 사타 라타나, 이 사타가 7이란 뜻이고 라타나가 보배란 뜻이에요. 복수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 윤보. 이 윤보가 바로 바퀴 보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를 뭐라고 나요? 짜카. 보배는 라타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상보. 상의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하티. 그 다음에 라타나는 보배. 세 번째는 마보. 말입니다. 아싸. 이 아싸가 바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타나가 보배란 뜻입니다. 마보. 네 번째는 보배보. 여기는 보배입니다. 말 그대로. 마니. 마니란 말은 아시죠? 마니주 할 때. 그 다음에 라타나가 보배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인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이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라타나가 보배입니다. 그의 옆에는 보배와 같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장자본데 아들들이 훌륭합니다. 카하빠띠, 이 카하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 그 다음 빠띠는 주인입니다. 집주인인데 이게 바로 장자예요. 라타나가 보배. 마지막으로 주장신보. 파리나야카. 이 파리나야카가
이 주장신인데 이게 뭐냐면 대신이에요. 우리식으로는 국무총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훌륭한 대신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백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왕이 그대가 만일 신성한 윤보, 밖에 보배입니다. 윤보가 물러가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떨어지면 나에게 알려달라. 왜 그럴까요? 그때는 왕위를 이양하고 수행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 바로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 신성한 그 윤보가 물러나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떨어졌다고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감각적 욕망을 누렸으니 이제는 하늘의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천상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왕자에게 이 왕국을 넘겨받아라. 나는 출가할 것이라고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었던 선인, 그분이 이제 선인이 된 거예요. 돌을 닦는. 빨래로는 라짓인데 이 라짓이라는 것은 원래 아까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라자가 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이씨가 여기서 선인이란 뜻입니다. 이 왕이었던 선인이 출가한 지 7일 만에 신성한 윤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윤보가 사라졌으니까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마음이 언짢았고 크게 상심하였겠죠. 왕에게 와서 윤보가 사라졌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신성한 윤보는 선조들이 상속재산으로 물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수행을 상속해 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뭘 해야 되냐면 왕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 의무를 왔다라고 합니다. 왔다는 duty의 뜻입니다. 여기서 의무. 그리고 포사를 해야 돼요. 우뽀사타라운데 우리가 포살일 아시죠? 일반적으로 이 포살은 보통 이 8일날 음력으로 14일날 아니면 보름 15일날 보통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포살일에는 보통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계를 지켜야 돼요. 실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나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금식을 많이 해요. 이 금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 아사나가 원래는 먹는 거예요. eating. 안은 부정이죠. 그래서 먹지 않는 것, 이걸 fasting 한다고 그래요. fasting. 금식. 그러니까 계를 지키면서 금식을 하면서 수행하는 그러한 것을 포살이다. 이 포살은 불교 전통으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포살일에 이제 스님들께서 모여가지고 계목을 낭송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전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하고 포살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윤보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성스러운 전륜성왕의 의무가 나오는데 125쪽에 나옵니다. 빨려로는 짜카와띠, 이 짜카와띠가 바로 전륜성왕이고 그 다음에 아리야가 뜻이 뭔가요? 성스러운. 그 다음 왔다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무, duty.
이 성스러운 의무는 뭐냐면 거기 보면 그대는 법에 의지하고 거기 법이 나와요. 이 법. 근데 여기에서 이 단마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10선업도를 말해요. 10선업도. 우리가 신구의 할 때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이 몇 개 있나요? 3가지. 그 입으로 짓는 업은 4가지. 마음으로 짓는 업은 3가지. 그러니까 전륜성왕에게는 이러한 10선업도를 닦을 그런 신성한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의무를 다하자 그 윤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륜성왕이 왼손에 물병을 들고 오른손으로 윤보에 물을 뿌렸어요. 그대 윤보는 돌아가기를. 그러니까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그 윤보는 돌면서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인도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동남 서북이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갔어요. 네 무리의 군대와 더불어 윤보를 따라 갔습니다. 그 윤보가 서는 지방의 전륜성왕은 네 무리의 군대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방향의 적국의 왕돌은 그 전륜성왕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무장해제를 다 한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대왕이시여 환영합니다. 대왕이시여 명령을 하십시오. 대왕이시여 충고하십시오. 대왕이시여 이렇게 전부 다 굴복을 한 거죠. 이게 덕으로서 만천하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동쪽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가게 돼요. 여기 가도 다 환영합니다. 서쪽에 가도 환영하고 북쪽에 가도 환영해서 동서남북의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돼요. 정복하고 뭘 얘기하냐면 계를 지키라고 말해요. 거기 계가 생명을 죽이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마십시오. 삿된 음행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적당한 것만을 먹으시오. 특히 음식을 먹을 때도 적당하게 먹어라.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개에다가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음식에 관한 그것이 바로 나와 있는데 특히 이렇게 6가지 계율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도 보게 되면 두 번째 전륜성왕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면서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륜성왕이 가진 그 윤보가 떨어지니까 그 왕이 이제 출가를 하죠. 그러니까 7일 만에 윤보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왕이 된 왕자가 마음이 언짢았고 상심해가지고 왕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여기 일곱 번째 그 왕이 된 그 왕자는 그 전륜성왕의 의무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들이 이전처럼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신들과 측근들과 재정 담당자들과 경호원들과 수문장들과 만뜨라로 삶을 영위하는 바라문들이 다 모여들어 대관식을 한 끄샤트리아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륜성왕의 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세상이 이제 나쁜 업을 지켜야 되고 수명과 용무 등이 감소하게 된 것이 바로 130쪽에 나옵니다. 여기 수명을 뭐라고 하냐면 아유라고 그래요. 아유. 용무는 완나라고 그래요. 이 완나가 원래는 색이란 뜻으로 많이 했어요. 색. 이게 용무란 뜻입니다.
수명과 용모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수명도 감소하고 용모도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게 134쪽부터 나와요. 살생을 하게 되면 살생을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빠나띠 빠따. 원래 인간의 가장 긴 수명이 84,000년이에요. 살생을 자꾸 하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4만 년으로.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또 사람들이 하게 돼요. 거짓말을 빨리어로 뭐라고 하나요? 무사와다. 이 와다라는 것이 말이란 뜻이에요. 무사라는 것은 거짓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4만 년에서 반토막 나서 2만 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자질이 나오는데 이 빼순냐예요. 빼순냐. 이 고자질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중상모략과 똑같아요. 중상모략. 이 중상모략은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삐순화라고 그러죠. 삐순화. 그래서 여기는 삐순화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명이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2만 년에서 1만 년으로. 다음에는 삿된 음행입니다. 까매수는 까마. 이 까마가 바로 감각적 욕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까매수를 쓰게 되면 척격이 됩니다. 이 감각적 욕망에 있어서 미차짜라. 미차라는 것은 삿된이란 뜻이에요. 삿된. 그 다음에 짜라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행이 돼요. 음행이 많아지니까 1만 년에서 5천 년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욕설과 쓸데없는 말, 이 쓸데없는 말이 잡담이에요. 욕설을 뭐라고 하나요? 파루사 와짜, 거친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쌈파빨라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5,000년에서 2,500년 내지는 2,000년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탐욕과 악의가 많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탐진입니다. 치는 어디가 있나요? 탐진이 있으면 치가 항상 그 배경에 있게 돼요. 말 그대로 탐진치가 만연하게 된 거예요. 탐은 욕심인데 아비짜이고, 그 다음에 악의는 미아빠다. 이렇게 되니까 2500년에서 1000년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삿된 견해를 갖게 돼요. 삿된 견해를 갖게 되니까 이 삿된 견해, 이것은 치를 부연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도 좋습니다. 미차디티, 그러니까 정견의 반대예요. 이렇게 하니까 1000에서 500년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법을 좋아하고 불평등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삿된 법에 얽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비법은 뭐라고 나요? 탐마. 탐마는 법이고 이 아는 부정을 나타내요. 이 부정을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안일 비자도 쓰고 어떤 때는 무자라고도 합니다. 무자. 무화할 때. 라가는 탐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법에 대한 탐욕, 비법을 좋아하는. 그 다음에 위사마. 사마가 뭔가요? 이 사마가 뭐냐면 same과 같아요. 영어에. 같다는 거죠. 위는 뭘까요? 위는 분리를 나타내요. 위빠서 나올 때. 똑같은 곳에서 분리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불평등이에요. 로바라는 것은 이게 바로 탐욕이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 미차 담마. 미차라는 것은 삿된, 거짓된, 담마가 법입니다. 삿된 법들이 만연해요. 그렇게 되면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500년에서 250년 내지는 20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나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사문을 공경하지 않고, 이 사문이라는 것은 사마나를 말합니다. 사마나. 그러니까 출가수행승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문. 이 바라문이라는 것은 성직자를 말합니다. 성직자. 공경하지 않고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여기 보게 되면 아는 부정을 나타내요. 여기 마떼이아따인데 원래 어머니를 뭐라 하냐, 마따라고 그래요. 마따. 그 다음에 아빼떼이아따, 이것은 아는 똑같이 부정이 나타내고, 여기는 아버지를 뭐냐면 삐따라고 그래요. 원래는 삐따. 사만냔따, 여기 아도 부정을 나타냅니다. 사만냐따라는 것은 사문됨인데, 아까 사문을 뭐라고 했어요? 사마나. 그 다음에 브라만냐따, 여기도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여기는 브라마입니다. 그래서 브라마가 된 그 성직 계층이에요. 나는 낫의 뜻이고, 꿀레라는 것은 꿀라의 척격이에요. 이 꿀라가 뭐냐면 족속을 나타내요. 족속, 씨족. 그 다음에 제타 빠짜 있단데, 여기 제타, 이 제타라는 것이 이게 연장자, 영어로 엘더라고 그래. 엘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아빠짜야띠, 아빠짜야띠가 이게 리스펙, 존경하다. 연장자를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50년에서 100년, 이 100년이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는 수명이 100년 안쪽 바깥쪽이에요. 이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대인데, 우리의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고 출가수행승을 공경하지 않아요. 많이. 그러니까 성직자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장자를 또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의 모습이다. 인간의 수명이 어디까지 줄어드냐면 거기 138쪽에 보게 되면 수명이 10살이 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살의 수명은 뭐라고 하냐면 다사 와사 유라고 그래요. 이 다사가 10이란 뜻이고, 와사, 여기 와사유 할 때 이건 와사하고 아유예요. 이 와사가 뭐냐면 우기를 원래 와사라고 그래요. 우기. 그러니까 비 같은 거. rain. 여기는 year, 해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유가 아까 수명이라고 그랬죠. 이 10년 수명이 될 때는 5살 된 여자아이가 결혼 정년기가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39쪽에 보게 되면 10가지 유익한 업, 그러니까 10선업도예요. 이것을 버리고 10악업도, 이것을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염소와 양, 닭과 돼지, 개와 자칼처럼 성도덕이 문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강한 악의, 강한 마음의 분노, 강한 사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10불선업도하고 10선업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불선업도는 여기 아쿠살라 할 때 R을 쓰게 되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10 불선 그 다음에 꾸살라는 선, 깜마는 업, 업은 행위입니다. 빠타, 도예요. 이 도 할 때 빠타는 영어의 뭐와 같아요? 요거예요. 똑같아요. 글씨가 path. 빠타는 영어의 path와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살생이에요. 이 살생을 저지르면 10불선 업도할 때 불선이고, 살생을 삼가하면 선업이 돼요. 빠나띠 빠따. 두 번째는 도둑질, 아디나다나,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떼누맹, 까메스 미짜짜라. 자,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신구에 할 때 이게 바로 신이에요. 신은 까야.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 무사와다. 그 다음에 중상모략, 비수나 와자. 그 다음에 욕설, 바르사 와자. 잡담, 쌈빠빨라빠. 요 네 가지는 뭘까요? 신, 구입니다. 구는 와지. 와지 깐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의 뒤에는 탐진치. 그러니까 아비자가 바로 탐이고, 그 다음에 미아바다가 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차디티가 치예요. 자, 이 세 가지는 뭘까요? 마음으로 짓는 업, 의. 의는 마노. 이렇게 신크의로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행위를 할 때 이 10가지를 행하면 불선업이 되고, 이 10가지를 삼가하게 되면 선업이 되어집니다. 자, 요렇게 불선업을 저지르는 가운데 세상이 생태계가 악화되게 되면 7일 동안의 무기의 중간업이 있다. 이때 무기라는 것은 weapon, 무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 7일 동안에 사람들이 이 무기를 들고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빨려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타하, 사타하. 왜 사타를 썼을까요? 사타가 7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아하, 이 아하가 바로 영어로 day, 날이란 뜻이에요. 7일. 근데 여기 사타하고 아하 이게 두 개 겹치니까 사타, 장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연성이라고 그래요. 연성. 그 다음에 사탄 따라 까빠 할 때 이 까빠가 겁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안따라, 이 안따라가 바로 중간이에요. 그 다음에 사타, 이 사타가 바로 무기예요. 사타. 이건 뜻이 뭔가요? 사타. 이것은 이것과 반대예요. 사와카의 반대. 사와카는 뜻이 뭔가요? 제자의 반대는 뭔가요? 스승은 사타라고 그래요. 길게 발음해야 돼요. 제자는 사와카, 앞에를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여기 사타는 그게 아니고 무기란 뜻이에요. 이 7일 동안의 무기의 중간업 동안에 달카로운 무기들이 생겨서 서로서로의 목숨을 빼앗게 돼요. 근데 어떤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죽이지 맙시다. 7일간을 나무 뿌리와 열매로 연명을 합시다. 우리는 해로운 법들을 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가친척의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참으로 우리는 유익함을 행해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선업법들을 사람들이 행하기 시작하면서 142쪽에 보게 되면 수명도 증장하고 용모도
그렇게 하면 증장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다시 10선업도를 사람들이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이지 143쪽에 보게 되면 다시 수명이 84,000년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때 나타난 또 전륜 성왕이 쌍카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쌍카왕의 출현이 나오는데 빨리어로는 쌍카라자, 이 라자가 왕이에요. 근데 라자를 혼자 쓸 때는 원래 이렇게 라자 이렇게 장음으로 써요. 근데 어떤 말과 붙였을 때는 라자를 이렇게 단음으로 씁니다. 우빠띠, 이 업 하게 되면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출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분이 법답게 전륜성왕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미륵 부처님의 출현은 초기 불경에서는 이곳이 유일한 곳이에요. 미륵 부처님의 출현, 빨리어로는 멧데이야, 이 멧데이야가 바로 미륵이에요. 붓다, 이 붓다하고 우빠다, 이게 출현인데 이 아하고 우가 만나면 이렇게 우로 바뀌어요. 연성이. 그래서 멧데이야 붓두빠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출현해 가지고 아라한이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법을 설해요. 그래서 147쪽에 보게 되면 자귀의 법귀가 다시 나와요. 자등명, 법등명, 즉 사념처 수행을 하라는. 그래서 멧데이의 부처님께서도 그 미륵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사념처 수행을 가르친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붓다께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비구의 수명이 뭐냐. 상징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비쿠노, 이 비쿠노는 속격이 돼요. 비구의 아이가 수명이에요. 그게 바로 네 가지 신통의 기초. 네 가지 신통의 기초, 네 가지 성취수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성취수단. 뭘 성취하는 건가? 뭘 성취할까요? 이 성취수단일 때 이것을 닫게 되면 성취하는데 그냥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빠냐를 성취해야 해탈이 돼요. 빠냐, 통찰지. 빠냐와 짝이 뭘까요? 사마디가 되겠죠. 사마디. 아니면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전에는 사티 삼파자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티 삼파자나가 첫 번째 단계, 사마타 위파사나가 두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사마디, 빠냐. 그 빠냐를 닫게 되면 이게 해해탈이 돼요. 해해탈이 뭐냐면 지혜로 열반을 얻는 거예요. 사마디를 닫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시메탈이 돼요. 시메탈. 이것도 열반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정해상수를 닫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보게 되면 동시에 나와요. 우리 책에도 거기 보게 되면 150쪽에 보게 되면 어느 것이 비구의 힘인가?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이에요. 마음의 해탈 다음에 통찰지 해탈이 아니에요. 마음의 해탈과 동시에 통찰지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네 가지 성취수단인데 그게 열의를 가지고 찬다. 우리가 사마디하고 빠냐를 닦을 수도 있고 정진을 해서 닦을 수도 있고 위리야. 그 다음에 마음을 닦아서 이것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증. 이 검증이 위망사인데 위빠사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마음을 사마타라고 그러면 4번이 위빠사나,
3번의 마음을 사마디라고 말하면 4번은 빠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닦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구의 수명이고, 그다음 비구의 용모가 나오는데 비쿠노 완나, 이 완나가 아까 용모 색이라고 그랬죠. 색. 그게 뭘까요? 이것은 개를 지키는 겁니다. 개는 뭐라고 하나요? 실라. 그 다음에 비구의 행복. 아까 행복은 무엇을 닦으면 행복이 증장된다고 그랬어요? 선정. 그렇죠. 이게 비쿠노 수카예요. 이것은 149쪽에 나옵니다. 자, 초선은 빠타마 자나. 이 말을 쓰게 되면 이게 서수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정, 초선. 제2선은 두띠야 자나. 3선은 따띠야 자나. 4선은 짜트타 자나. 자, 선정을 자나라고 합니다. 선정의 요소가 있으면 돼. 자나인가. 자나의 안가가 요소란 뜻이에요. 요소. 초선정엔 2선정에, 3선정에, 4선정에. 초선정에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일반적으로 사유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초선정에는 거기 들어가도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희열이 있어요. 이 몸과 마음에, 특히 몸에 진동 같은 것이 생겨요. 이 희열이 선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일반적으로 선정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은 선정이니까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정은 여기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나빠나사티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최초의 적용이라고 그래요. 지속적 고탈은 지속적 적용. 여기는 그냥 앉으면 희열이 생겨요. 그 다음에 행복 똑같이 있어요. 탄, 여기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는 이러한 초보 단계의 사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중은 있습니다. 이 희열과 행복, 여기 행복이 있죠. 그 다음에 삼선정에는 이 거친 행복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 행복만 있어요. 집중은 항상 있고, 이 집중을 안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정. 아까 고요함, 고요하게 관찰하게. 이게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선정은 뭘까요? 행복이 평정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 행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선정이 보게 되면 수카사차빠하나 두카사차빠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나 아탕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아두캄 아스캉 우페카 사티파리스팅,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그러면 행복이 없죠? 붓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평온을, 평정을 더 나은 행복. 평정은 행복보다 더한 행복입니다. better than 수카. 수카보다 더 나은 거예요. 이 평정이 사무치면 열반이 됩니다. 집중은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거친 행복과 행복에 그러한 요소들이 선정에 있어요. 선정은 수행자의 행복이에요. 비구의 재물, 비크노 보가가 재물이에요. 그게 바로 사범주예요. 자비희사, 자예, 메따, 연민, 까르나, 더불어 기뻐함, 무디따, 그 다음에 평온, 평정, 우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구의 힘이 나옵니다. 비크노 발라, 이 발라가 힘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인데, 이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 이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완전한 열반이에요. 그것도 아란의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째또 의모띠, 째또가 찢다와 같은 거, 의모띠가 해탈이에요. 빤냐는 바로 통찰지의 해탈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 해, 사마디하고 빤냐로 인해서 정해의 해탈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한 열반에 들게 돼서 윤회를 마치게 됩니다.